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5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여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가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저희 가축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갯불에 붙이셨으며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자들을 저희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희 혼의 사망을 면케하시고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의 엄벌되었도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삽의 마스길이다 78편 1절에 위에 보면 마스길이다 그랬습니다. 마스길은 뭐라 그랬어요? 교훈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훈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훈계다 이 말 훈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듣기를 거절하였고 듣기 싫어했다 이 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기를 원하는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지. 그런데 그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듣기를 원한다 이 말은 내 생각이 달라도 내 뜻이 달라도 뭐냐 하면 이렇게 따라간다 받아들인다 이게 듣는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는 의사 선생님 한익병 씨 있잖아요, 그죠? 그분 동생이 3살 밑이래요. 그래서 그 형이 동생을 엄청나게 사랑을 하고 아껴줬대요. 먼저 이제 연대 의대에 와서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동생도 같이 서울에 와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 그냥 그를 데리고 그냥 맨날 그 자취방에서 밥 먹으니까 가난하고 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한익병 씨가 사귀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집에 가면 좀 괜찮게 살았대 그때.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토요일날 가가지고 주일날까지 그 집에서 죽친대요. 왜? 가면 이제 사귀었던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장모님이잖아요. 엄청나게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엄청나게 음식을 잘 차려주신대요. 그러면 그것 보고 이제 뭐냐 하면 자기 동생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을 데려가가지고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그 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너도 집밥 좀 먹고 그래라 해가지고 데려가서 참 변주기 좋죠, 그죠? 그렇게 먹였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비영 씨가 이제 의사 개원을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둘 다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되는데 동생은 대기업에 다니고 한민병 씨는 의사로 생활했는데 동생이 임원이 됐대, 임원이.
그 임원이 됐는데 형이 임원이 됐으니 동생이 임원이 됐으니까 평상시에 모아놨던 상품권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한두 개가 아니고 평생 이렇게 모아놨던 걸 잔뜩 싸서 동생을 다 주면서 네가 임원하면서 임원 될 때 사람들에게 많은 신세를 줬을 텐데 이거 나눠줘라 해서 잔뜩 나눠줬대요. 예, 그러니까 이 형이 동생을 엄청나게 아끼고 사랑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명절 때도 모이고 뭐 이럴 때도 모이고 하고 하면 이 형이 있다가 뭐 이런저런 동생하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무슨 얘기도 하면 형이 이렇게 얘기하면 동생이 있다가 아 그러네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임원이 됐어. 예, 이제 동생도 이제 세상적으로 위치가 좀 올라간 거죠, 그죠? 위치가 올라갔어. 어느 정도 됐어. 그리고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명절에 모였는데 이런저런 얘기할 때 함이병 씨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동생이 있다가 아 그거는요 형 생각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아 그거는 형 생각이고요. 그거 형 생각이요. 그러면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 안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인다. 왜? 자기도 이제 그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임원이 좀 되니까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함이병 씨는 그것도 좋게 표현을 해요. 뭐라 하면 아 이제는 동생이 자기가 어떠한 것을 결정할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 몇 개월 만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뭐 과장으로 있고 부장으로 있고 뭐 할 때는 또 그래도 형이 많이 챙겨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자기도 큰 회사에 뭐가 되겠습니까? 임원이 됐으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싶어요. 정말로 힘들게 살았고 이 나라가 어렵게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고 우리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예예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아 그거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내 생각은 이렇고요. 우리는 이거는 이렇고요.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 가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듣지 않기 시작하는 출발선이다. 하나님의 이 교훈과 훈계를 듣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거 출발선이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런 거고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생각이고요.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거는 장로님 생각이고 권사님 생각이고요. 나는 이렇고요. 이렇게 되어서간.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어려움에 비참함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기에게 속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여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 몇 번이냐 이 말이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1절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하나님을 계속 시험해서 하나님의 한하게 하고 격동시켰다. 한하게 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고 죽었다. 고라 자손도 그렇게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러니까 안 돼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안 돼요 하고 불평해서 다 죽게 되어졌고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 자기 생각대로 고집 피우다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래서 결국은 다 죽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격동시키고 화나게 했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제가 생각해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느끼고 살았더라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 그런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화내시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믿음 없는 짓이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오만한 짓이지. 그러면 알면 그걸 행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안 하죠. 안 하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예, 너무 어리석어서 모르는 거예요. 예,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알고도 따먹어요. 왜? 모르니까. 그때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죽음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자기 아들이 죽는 것도 못 봤고, 아버지가 죽는 것도 못 봤고, 와이프나 남편이 죽는 것도 못 봤고, 죽음이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를 몰랐으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을 때 영전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살아가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배고픔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정말로 그냥 이렇게 하루끼 굶어가지고 그런 거는 있지만은 그거는 있는 가운데서 안 먹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엔 진짜 뭐가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없어서. 먹고 싶은데도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갔을 때 도시락을 못 먹어가지고 학교 수돗물을 그냥 굴꺽굴꺽 삼켜가지고 그걸로 배 채웠다 그러는데,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물을 먹어봤지만 물을 먹어서 배가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배고프니까 목마르니까 그냥 물을 뿔꺽뿔꺽 한 사발씩 삼키는 거예요. 수도꼭지 틀어놓고. 그런데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경험해봐야 되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희한한 국민들이라 그러잖아요. 왜? 망할 때까지는 안 싸운다는 거예요. 망하고 난 다음에 싸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에 1905년에 그 외교권이 박탈됐어요.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1895년에 이 땅에서 일본하고 청나라가 싸워요. 왜 싸워요? 청나라 네가 조선 가져갈래? 일본 네가 조선 가져갈래? 둘이 싸우는데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 아니 우리를 놓고 쟤들이 싸우는데, 야 우리는 우리지 너들이 왜 싸워? 하고 같이 막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 외교권이 박탈되는데도 안 싸워. 1910년에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서 독립운동 한다고 그냥 만주로 가고 그 다음에 상해로 가고 하얼빈으로 가고 막 그때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망할 때 망하고 난 다음에 싸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이게 뭐냐면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 좀 잘 믿어라고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나중에 뭐 해봐야 지옥 가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잘 나중에 부자와 거지 나올 때 부자가 나오잖아요. 지옥 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후회하는 거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여기 와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좀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격동시키고 화나게도 모르고 하나님을 그렇게 화나게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같다. 42절,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더라?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않더라.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저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느낌이 없어도 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해라.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말합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신앙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때에 이렇게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보는 사람은 그게 보여지는데 신앙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여지는 자가 본인의 생각을 고집피워야 돼요. 보이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요. 보이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요. 왜? 그게 선생이 얘기해 주는 거니까. 선생은 먼저 경험한 거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안 들었더라.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43절부터 시작해서 51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그 이외에 또 심판을 하셨던 그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다 경험했는데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선조들이 경험한 거잖아요. 100년 전의 선조들, 400년 전의 선조들, 700년 전의 선조들. 1, 2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700년, 사사시대 400년, 그 다음에 왕조시대 쭉 지나가고 하면 600년, 700년 지난 다음인데도 그 600년, 7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민족에게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믿어라.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신 것들을 우리 선조들에게 조상들에게 600년,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믿어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43절. 그때에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소환들 이게 뭐냐면 참 어려워. 성경을 보면 좀 깊이 이렇게 묵상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시대를 보면서 연구를 해봐야 돼요. 우리 소환들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잖아요, 또 그죠? 애굽의 소환들이야. 다시 말하면 람셋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죠, 그죠? 람셋이라는 얘기, 고센이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고센이라는 얘기. 그래서 뭐냐면 고센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센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센이다 얘기하면 예를 들면 경기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센 땅은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 작은 게 하나 동네가 아니고 경기도가 크잖아요. 경기도 이렇게 큰 경기도다 경기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 소환들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여기는 뭐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성남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어 소환들에서 그들이 너희들이 들에서 양치고 목젖치고 거기서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저희의 광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셨으며 물이 피가 되어지게 한 것 알잖아요, 그죠? 모세가 피가 물이 된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45절 이스라엘에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는데 파리 때의 재앙 46절에 45절에
개구리 떼의 재앙, 그 다음에 46절에 황충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그 다음에 47절 우박의 재앙, 그 다음에 서리로 내려서는 이 한기의 재앙, 48절에 가축으로 우박을 죽이고 번갯불을 붙이시고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자들에게 저희를 내려 보내셨으며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노를 행하셔가지고 치도했다. 길을 만들었다. 진노의 길을 만들었다. 심판의 길을 만들었다. 치도하사 저희 혼의 사방을 면케하시고 혼의 사망을 면케하시 아니하시고 그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내버려 뒀다. 살려주지 아니하셨다. 애굽을 그렇게 막 다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죽이셨고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고 연병으로도 죽이셨더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51절 애굽의 모든 장자 죽은 거 있잖아요. 그죠? 애굽의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지셨어. 함의 쉽게 말하면 이거 뭐 에덴 우리가 아라랏산에서 노아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셈, 함, 야벳이 나왔잖아요. 그 함 족속들이 어디로 중심이 어디로 애굽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로 내려갔더라. 그래서 그 중심에 애굽의 함의 후손들이더라. 그 함의 장자들,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셨더라. 그리고는 5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인도하셨더라? 양떼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더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떼처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셔요. 애굽에 심판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심판당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이 양처럼 인도하셨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아멘. 왜?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래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 듣고 저래라 그러면 저렇게 다 말씀을 그대로 들은 거예요. 장자가 죽을 때도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전부 다 양 한 마리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 잡고 보세요.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 잡고 그 다음에 너희 식구가 좀 적어 한 4명밖에 안 돼. 그러면 한 마리 잡으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잖아요. 그럼 너들 혼자 하지 말고 옆에 식구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한 집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한 마리 다 잡고 그 피는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그날 다 먹고 아침까지 놔두지 말고 아침에 남은 것은 다 소화해라. 불태워 없애라. 그리고 출발한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오늘날도 고기가 귀해요 안 귀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고기를 이만큼 남았어. 그러면 그것을 불태우고 가자. 그러면 불태우고 가기를 원해요. 그거 들고 가기를 원해요. 오늘날은 옛날처럼 고기가 없는 것도 아닌데도 그것도 안 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옛날에 고기도 없는 그 시대에 모세가 얘기하니까 다 불태워 없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아니 굳이 무슨 고기를 불태울 필요가 뭐 있냐고. 그거 가져가면서 말려가지고 광야에서 먹으면 얼마나 좋으냐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해 가더라. 아니 그러면서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라. 아니 그 피를 막 집 대문에다 그걸 어떻게 바르냐고 그걸. 아니 피라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혐오스러운 거예요. 호의스러운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피가요.
하다못해서 우리가 사고, 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보면 교통사고 퍽 나가지고 사람이 다쳐가지고 피가 흥건히 있었던 곳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청소가 되고 닦아졌는데도 그걸 보면요, 그냥 느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피라는 자체는 혐오스러운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 그러니까 조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손비어가지고 조금 나는 거는 괜찮지만은, 그런 건, 근데 그 피를 막 인방과 설주에 바른다 그러면 그거는, 아이고, 참,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혐오스럽든지 이렇든지 저렇든지 하라 그러면 그대로 다 했어요.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그 혐오를 이겼더니 장자들을 다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작은 것을 복종하게 만들고 큰 은혜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나도 좋고 매부도 좋고 모두 세상에 그런 것들은 많지가 않더라. 우리는 다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더라. 개구리처럼 멀리 뛰기 위해서 죽으러 앉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혐오스러운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야 되더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냐, 믿음의 뻔뻔함이 있어야 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여자들에게 말이에요. 여자들에게 출애굽할 때 그 전날, 출애굽하기 전날 전부 가가지고 이웃집에 가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우리한테 보물 좀 내놔라. 금 좀 내놓고 은도 내놓고 폐물 내놔라. 우리가 여기에서 400년 동안 너들한테 종살이 했으니까 그 종살이한 값을 좀 내놔라. 그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좀 뻔뻔한 걸 뻔뻔하지 않아요. 그 얘기하다가 두들겨 맞아요, 안 맞아요? 두들겨 맞을 확률이 높잖아요. 왜? 종이니까, 애굽의 종이니까. 그런데 그걸 하라 그러면 또 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여자들이 가서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때리고 우리나라처럼 소금 갖다 뿌리고 막 이러지 않아하고 진짜 금과 은과 폐물들을 다 줬어. 그래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것 가지고 성전도 짓고 그것 가지고 지나가면서 모압을 지나가고 에돔을 지나가고 암몬을 지나갈 때 물도 돈 주고 사 먹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78편에 아삽이 교훈이다, 교훈. 이게 하나님의 훈계다. 순종하면 되는데 너희들은 그런데 지금까지 뭐 했더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더라. 이걸 다 잊어버렸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절 53절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홍해를 지나가게 했는데 그 원수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서 수장시켰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 훈계를 듣고 순종을 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과 훈계를 따를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은혜 안에서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